할렐루야. 2021년도 10월 15일 새 아침이 밝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또 오늘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밤 9시만 되면 뱃속에 시계가 울립니다. 다이어트를 매일 하긴 하거든요. 문제는 내일부터 해서 문제긴 한데요. 신기한 건 밤 9시만 되면 제 머릿속에 또 제 배에는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서 잠이 오지 않는, 잠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라면을 끓여 먹다가 걸려서 혼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배고프긴 하지만 밤만 되면 저녁을 먹었어도 더 배고픈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신문에서 저는 이 배고픔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배고픔이란 우리의 뇌의 시상하부에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면 신호를 보내서 음식물 섭취를 유도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는 또 당이 부족하여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배고픔에 대해서 그 신문에서는 가짜 배고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위 속에 음식물이 가득 차여 있고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요. 바로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나올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것.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뱃속에 있는 잘못된 가짜 배고픔에 속지 아니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가짜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짜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선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배고픔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세상을 보며 다른 이들을 보며 정말 내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과 비교하여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이상한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바로 그 영적 배고픔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보다 귀한 옷을 입히시고 또 그들 손에는 보석이 가득하고 금과 은이 흔했던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배고픔, 이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백성은 부패함을 통하여, 그 백성은 어리석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부패함을 통하여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일들은 있고 자기를 위하여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 아론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이 잘못된 영적인 배고픔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시험 속에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나를 위한 우상들, 내 만족을 위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들은 아론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그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강한 나라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배고플 때 목마를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신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왜 지금 이 생활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를 넘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며 배고플 때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그리고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을 만들어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번성해야 돼. 내가 풍요로워져야 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 내 자아가 충족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강한 운동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잠시간의 기쁨을 위하여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만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돌아보며 나를 위한 일이라면 잠시 미루어두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피곤하여도 낙심되어도 힘들어도 도전하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고자 원하실 때 그들에게 진노하셨을 때 그 진노를 풀었던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 공의로우시지만 또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스라엘 약속,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약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짚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했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벌이 내리지 아니하도록 모세는 중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슨 내용이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더 강하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중보자로 또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개혁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크게 쓰이고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8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실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 아실 수 있고요. 찬양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구분하여
말씀을 읽으시며 말씀을 읽을 때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 속에 실천하여 그대로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을 통하여 영적인 배고픔에 속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배고픔에 속지 아니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삶의 목표를 내가 아니라 주께 두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맛보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도록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 배고픔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부르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한 대로 주님께 대한 갈망만 더 깊이 갖기 원합니다. 가짜 배고픔에 속아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부로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매주 금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은 샘 되어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만 이끌어 가시는 예배 받으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해지고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거룩함과 현숙함으로 살고 지혜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진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우리가 오후 2시부터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